8장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죠.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제목은 우상 막는 우상 문화. 죄송합니다. 문화 막는 성전. 이 부분을 가지고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도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있죠.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했었으니까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다 이제 성경학교를 가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우상에게 절한 음식 먹지 마라. 그리고 또한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우리 집안은 거의 이제 불신자 집안이기 때문에 불교 신자들 그리고 또 유교로 철저한 유교 속에 있는 분들이라서 이제 큰 집을 가거나 이제 명절 때 되면은 이제 간단 말이죠. 가면은 이제 절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되는 거예요. 저는 힘든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이제 다 절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동으로 절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쭉 하다가 그 다음에 큰아버지 자녀들 그리고 둘째 자녀들 이렇게 나가거든요. 제가 이제 둘째, 우리 아버지가 둘째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가 장남입니다. 다 하고 나서 이제 제 차례가 돌아올 때가 돼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힘든 거예요. 이제 나는. 왜냐면은 다 어른들이 있는데 할아버지도 있고 다 어른들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절을 해야 돼. 그럼 이제 어린 나이에 또 절을 해요. 이제 혹시나 이제 또 그것 때문에 힘들까봐 그래가지고 절을 하고 나면 그것 때문에 이제 저는 몇 개월 동안 이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절을 했습니다. 내가 우상에게 귀신에게 절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나 혹시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별의별. 두 번째는 이제 우상에게 절한 이제 그 음식이죠. 이제 손주들이나 아니면은 조카들 그랬다 이제 그런 아이들이 딱 있으면 우상에게 이제 제사한 밥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놔둬요.
그러니까 한 분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우리는 세 번에 걸쳐서 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뭐 고조 할아버지인가요? 그랬던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그랬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이제 세 번을 하는 거니까 밥이 몇 개가 나오겠어요? 6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 6개를 가지고 이제 나눠서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한테 온단 말이에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답은 알고 있지만, 이제 그때는 이제 그게 쟤한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우상에게 거기다 제사 드린 그 고기 너무 맛있거든요. 그랬던 여러 가지 음식들 너무 맛있거든요. 그리고 과일 같은 경우는 윗대가리 탁 잘라버렸잖아요. 그런 거 탁 놔두고 뭐 그때 혹시 아세요? 그 사탕 같은 거 이렇게 동그란 너무 맛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수쿨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다 먹고 있는데, 야 현지야 너 먹을래 안 먹을래? 그래 야 너도 먹어봐. 그러니까 나는 배가 아파서. 난 뭐가 해서 난 별로 고기를 안 좋아해. 난 뭐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집이 뭐 잘 사냐? 그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명절 때만 한번 먹을 수 있는 건데 그걸 못 먹는 거. 그래가지고 너무 갈등이 돼서 힘든데 교회에 이제 딱 오면은 이제 메시지 하면은 내가 성공했다, 승리했다. 그래 내가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안 먹었어. 역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별의별 이제 그러고서 이제 어떤 애들이 먹었다 그러면 정죄를 하고 판단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갈등을 많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쵸? 왜냐면은 그것을 이제 만약에 다 내가 신앙인인 걸 알고 있고,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고, 다 불신자들이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우상에게 절하라는 거는 하나님께는 죄다, 이렇게 이제 본인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신앙인인 걸 알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안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안 먹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갈등하고 힘들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 걸 봐요. 이번 명절에도 그런 거죠. 그러면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해야죠, 당연히. 예전에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일반대를 다닐 때요. 거기에 이제 그 체육과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체육과 동문들이 돈을 모아서 천하대 장군, 지하여 장군을 가장 대학교에서 잘 보이는 곳에다가 세워놨어요. 이제 나는 이제 CCC 출신이고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박살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놔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갈등이 많은 거죠, 보면. 그래서 이제 제 선배가 야밤에 2명이서 리어크 끌고 가가지고 도끼 가지고 찍은, 시골 사람이니까 도끼질 잘할 거 아니에요. 도끼 가지고 찍은 거예요. 찍어가지고 그걸 넘어뜨려서 저기 소각장에 가가지고 불을 태워버렸어요. 다 태우지는 못하니까 남을 거 아니에요. 낮에 발견할 거 아니에요. 난리가 났어요. 그 찍은 사람은 그 대학교를 졸업 못했어요. 왜냐? 도망쳤거든. 체육과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두들겨 맞아요. 그래서 이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아세아 연합신대 나가가지고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가긴 했는데, 그거를 보고 나서 이제 우리는 너무 기쁜 거죠. 야, 우상을 무너뜨렸다. 웬걸요? 무너뜨리면 뭐예요? 또 세웠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상 문화를 막는 성전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게 안 되면요, 힘들어지는. 오늘 명절이고 해서 좀 메시지를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기도는 하세요. 잘 보세요. 오늘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에는
신전이 있었는데요.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커다란 아데미 신전과 그랬던 거기에 엄청나게 그 이제 항구 도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를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고 그랬던 많은 사고들이 있으니까 커다란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제사를 드리니까 문화 자체가 굉장히 큰 우상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고기가 얼마나 나오느냐? 고린도 이제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고기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한근두근 하잖아요. 예를 든다면 거의 한 번 이제 제사를 드리면 1000근 만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시장통으로 가는 겁니다. 우상에게 절한 그 음식이 시장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예요, 이제 오늘 그 내용이. 커다란 우상 신전의 영향을 받는 그곳에 뭐가 있었느냐? 고린도에 교회가 하나 있었던 겁니다. 이 교회는요, 아주 약한 교회예요. 작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면 이런 거에 대한 갈등들이 심각한 겁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 섬기다 보니까 음란하죠. 그랬던 거기에 굉장히 폭력적이죠. 그랬던 우상에게 절한 그 음식을 먹으니까 그리고 흑암과 어둠이 가득하니까 정신문제 가진 사람 많죠. 이런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곳에 작은 교회예요. 그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가가지고 데모할까요? 아니면 피켓 들고 가가지고 우상에게 절한 음식 먹지 마세요 라고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작은 교회가 이 고린도의 우상이 큰 신전을 완전히 어떻게 하면은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보면요. 그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져서 그것이 되어졌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라는 곳은요. 다신교를 섬기는 곳이에요. 로마 혹시 에 대한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로마인의 이야기 이렇게 읽어보면 로마인들은요. 머리가 좋은 민족이 아니에요. 근데 이 로마라는 나라가 그 지역에 있는 그리 또한 전 세계를 점령할 수 있을 만큼의 강국이 되어줄 수 있었던 거는 이 나라가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라를 점령을 하면 거기에 있는 인재들을 등용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혀요.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종교를 받아들이니까 로마라는 곳은요, 다신교가 되는 겁니다. 신이 많아요, 되게. 거기에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에. 뭘 할 수 있겠어요? 예? 엄청나게 강한데.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 다신교의 로마가 우상과 흑암이 무너져 버리고 거기에 뭐가 세워졌느냐?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엄청나게 정말 기념비적인 대표적인 교회를 세워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그 내용을 봐야 됩니다. 영국이라는 엄청나게 큰 교회, 로마의 교회, 그리고 또한 여러 이제 고린도에 세웠던 그 교회들이 지금은 뭐가 되어졌냐? 교인들은 하나도 없고 관광지가 되어버렸어요. 거기에 우상을 들여놨습니다. 오늘 잘 보셔야 됩니다. 우상 문화를 막는 성전입니다. 먹느냐 안 먹느냐 가지고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런데 안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아주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나 불신자가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저거는 먹어서는 죄라고 알고 있다면 그들이 정말로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뭐 안 먹을 수도 있는 거다. 이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술도 그렇잖아요. 술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는 술을 못 먹어요.
저는 술 자체를 못 먹어요. 우리 아버지는 술고래예요. 내 동생도 술고래예요. 저는 술을 못 먹어요. 그런데요, 기독교인이 술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갈등이죠. 먹는 분들은 찔리죠. 예?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건난 장로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막 흔들리기도 하고 힘들어지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술 때문에 내가 신앙을 버리게 된다면 안 먹어야죠. 그렇죠? 예? 내가 정말로 술을 안 먹으면 안 될 정도로 내가 중독이 되어 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요, 우상을 막고 후상을 꺾으려면 오늘 메시지를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이게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내 안에, 내 마음에 무엇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고요? 영적 성전이 먼저 세워져야 돼요. 교회를 크게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영적인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다른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 가가지고 막 복음 전하고요, 막 영접시키고요,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12명 딱 제자들 데리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따랐던 평신도들 중에 한 70명 정도 되겠죠. 이 사람들 딱 데리고요. 이 사람들은 3년 반 동안 계속 이 사람들에게 버릴 것, 바꿀 것, 그랬던 내가 정말 잃어버린 것, 갖춰야 될 것들을 계속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싹 바꾸는 거예요. 뭘 먼저 하느냐? 이것이 안 된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져 버리면, 이것이 안 되는 가운데서 정말 이들을 통하여 뭔가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면 반드시 우상으로 덮여버려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걸 먼저 한 겁니다. 3년 반 동안 그들에게 이 안에 있는 영적인 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뭘 했죠? 40일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요, 40일 동안 초집중하는 겁니다. 감난산에서요. 다른 데도 안 갔어요. 감난산에서 먹고 같이 자면서 계속 집중하면서요,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성전, 그리스도면 된다. 너가 가야 될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 이 비밀을 가지고 이들이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집중하면서 정말로 기도하며 인도받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제 완전히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성전이 딱 되어지고 나니까요, 이때부터 무엇이 되어지면 두 번째로 나의 업에 영적인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 속에 여기에 보면은 전문성, 시스템, 현장성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를 내가 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300% 내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몸부림쳐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되면 내 안에 무엇이 발견되면 하나님이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문성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지속할 수 있도록. 그 전문성을요. 그것이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응답과 하나님께서요, 그 여러 가지 흐름들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옆에 무엇이 되느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현장마다 계속 업 속에서요, 직장 속에서요, 교회가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그 직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겠죠. 예배를 드리겠죠. 그래서 자꾸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응답받도록 만들어 주겠죠. 이것이 되니까 무엇이 되면 나의 후대가요, 살아나고 그 후대 속에 영적인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후대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자기 부모를 보고, 그래 또한 자기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달라지는 겁니다.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요, 계속 고민하는 게 뭐죠? 우리 애들도 그래요. 이거 바꾸려고 지금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고민하냐? 뭐 먹고 살지? 뭘 해서 먹고 살지? 내가 잘하는 게 뭐지? 이거 가지고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죄송한 얘기인데, 이제 제 큰딸이 고3이잖아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남자친구가 있어요. 요게 이제 사는데, 근데 이게 남자친구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요, 저는. 왜냐면은 뭐 별로 만나는 것도 없으면서 또 헤어졌다고 그러고 또 그러다 또 만난다고 그러고.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고3인데, 이제 이렇게 수능을 이제 수시로 이제 집어넣는데, 자기는 이제 좀 낮은 제를 이제 집어넣는데, 자기 남자친구는 처음부터 서울대 연고대를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공부를 잘하나 봐요. 근데 이제 좀 이제 좀 그거보다 좀 한 단계 낮은 데로 집어넣나 봐요. 성균관대, 중앙대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따와가지고 배가 아파서. 왜 걔는 그런 데를 들어가는데 자기는 이제 그보다 낮은 데를 지금 집어넣었으니까 배가 아프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성공하지? 어떻게 하면 밥 벌어 먹고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미래를 향해서 뭘 해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비밀을 딱 가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이 성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니까 자녀들이, 후대들이 다르게 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죠. 첫 번째, 237. 그래, 맞아. 세계복음 아니냐? 이걸 위해서 내가 사는 거 아니야? 그 로마의 휴일에서 나왔던 그 주인공이 누구죠? 여자 주인공. 예? 예, 오드리 헵번. 오드리 헵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람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어느 날 유니세프에서 뭘 했죠? 가가지고 가난한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뭔가 봉사를 하는데 자기에게 부딪힌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봤기 때문에. 부딪힌 거예요. 그때서부터 자기가 그렇게 유명사를 달려갔던 그것을 내려놓고 자기가 거기에 100% 올인해버리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 내가 뭘 해야지 정말로 미래를 향해서 내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 이걸 위해서 계속 고민했던 아이들이, 이 초대교회 아이들이, 고린도 교회의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로 이 땅 고린도에 치유 대상자를 놓고 자기가 뭘 해야 될까, 이들을 어떻게 살려야 될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정말로 지도자와 서밋을 살려야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이들을 살릴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서 이제 기도하고 고민을 하면서요, 계속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니 후대들이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런 자리에 가면 뭘 만들까요? 성전을 세우겠죠. 영적인 성전을요. 그러니 중직자 성도들이요, 자기 업 속에, 후대가 자기의 미래 속에, 교회 안에는 정말로 성도 한 사람 사람들을 영적인 성전을 만들어주고 계속 복음을 선포하고 이들의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모든 기준들을 다 바꿔버리면서 나가니까, 3번이죠. 죄송합니다. 4번. 이 현장에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로마 교회하고요, 고린도 교회가 이걸 한 거예요. 바울이 들어가가지고 자꾸 이들의 고민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면 계속 고민이 그건 거예요.
우상, 음란, 과부들 어떻게 이것 때문에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계속. 심지어는 이제 교회가 있으면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 이제 가난한 사람 이제 좀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헌금이지만 옛날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음식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공동체로 나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가져오겠죠. 그러니까 이걸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더 많이 먹겠죠. 이거 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왜 더 먹느니? 응? 같이 공평하게 나눠야지. 이거 가지고서 계속 갈등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또 그거 가지고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 안에요 생각을 계속 바꾸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이 고린도라는 지역 안에 있는 우상의 문화가 안 무너져 버리면 결국에는 잡혀먹는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거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직자와 성도들이 자기의 업에서 이 응답 받도록. 그랬다 후대들은 앞으로의 미래를 향해서 이 응답과 축복받을 수. 그러니까 현장이요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은 다른 것 없어요. 계속 오직 이것만 붙잡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유일성을 찾아내는 겁니다. 재창조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재창조하실 그 시간표를. 이렇게 되니까요. 다섯 번째, 교회. 이제 교회당이죠. 교회당이요.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힐링하우스가 되는 거예요. 치유하는 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교회 자체가요. 치유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가는 곳마다 살아나잖아요. 가는 곳마다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보내는 겁니다. 완전히 고린도라는 이 우상신전으로 덮여있는 곳에 완전히 아무리 신에게 절을 하고 아무리 신에게 자기의 정말로 재물을 바치고 해도 자기 자녀들은 무너져 있고 자기 가정은 무너져 있고 현장은 무너져 있고 업은 무너져 있는데 이 고린도라는 작은 교회를 가보니까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답이 바뀌지. 치유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몰려드는 거죠. 로마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큰 다신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그리고요 무엇이 되어지냐? 다문화가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 곳곳에서 소문이 나니까 계속 몰려드는 거죠. 집이 교회는 뭐가 되냐? 영적인 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런 응답 받으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서도 뭘 해야 되냐? 교회 안에는 자꾸 이걸 세워가는 겁니다. 메시지 속에서 자꾸 바꾸는 거예요. 오늘 그 요한일서 서신서를 우리가 쭉 보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서신서를 이렇게 로마서부터 해가지고 쭉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 계시는구나. 저는 없었어요. 좀 목사님들이 요것 좀 하다가 또 저것 좀 하다가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흐름 맥락을 모르겠어요. 근데 요번에 서신서를 쭉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서신서의 내용 속에서 엄청난 걸 많이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리스도 모든 인생의 답이잖아요. 그런데 나의 삶은 그리스도는 답인데 나는 아직 내 문제가 끝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는가. 서신서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꾸 죄를 좋아하면 안 된다. 죄 속으로 들어가는 거를. 내 안에서 죄를 자꾸 끊어야 된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된다. 계속. 우리는 말씀 속에 인도받아야 된다. 말씀을. 그리스도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응답 속에서 승리하는 이 응답을 가지고 인도받는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렘넌트 살리는 교회,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오늘 말씀대로 우상 문화를 막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